우리 영원한 소망이시여 삶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 귀를 열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작은 기도를 멸시치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간순간 주의 존전에 나오는 이 시간을 저희가 더욱 귀하게 여기며 이 시간을 저희의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저희 삶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나의 편인가 입니다. 세상에는 평화를 무너뜨리고 폭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고 사람들의 목숨마저 빼앗고 또 삶을 짓밟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나 또 조직 폭력배들, 사람을 죽이거나 해를 끼쳐서 구치소에 수감된 범죄자들, 인종차별주의자들, 그리고 전쟁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서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모두 피해의식과 적대감으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사방이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 하는 적들 뿐이다. 모두가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못 살게 한다.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적대감과 피해의식으로 사로잡혀 있으니 세상과 폭력으로 맞서려고 하는 것이고 폭력으로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사라지면 이 세상에 평화가 찾아올까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들만 없어지면 이 세상이 천국처럼 그렇게 변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핏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물론 평화롭지 못한 원인, 이 세상이 평화롭지 못한 원인이 우리 모두가 조금씩은 다 만들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은 제자 요한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우리가 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금방 나를 욕할 사람은 없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일은 별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특별히 큰 잘못을 한 것 같지도 않고 그저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40절부터 50절까지가 바로 그것인데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지옥의 이 정죄에 대한 어떤 말씀, 우리가 눈을 빼서라도 또 이 손발을 잘라서라도 그런 죄벌을 자초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말씀, 두렵고 끔찍한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 뒤에 이 구절들은 이 손발을 자를지언정 그런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은 보통 일반적인 죄와 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만 이해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요한을 비롯한 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 사람에게 행한 그 일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과 제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반응하시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요한을 비롯한 이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점을 보고 계신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요한과 제자들에게서 그릇된 특권의식을 보신 듯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일이라도 그분의 직속 제자인 자신들만 행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듯 합니다.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보좌하는 자신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지만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믿은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사를 너희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거저 주어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진리와 은사들은 그것을 받은 자들마다 그것으로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세로 세상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만이 은혜를 독점하고 있다는 어떤 특권의식으로 사람들 위해 어떤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제자들의 두 번째 문제,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을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모두 내 편이 아니다. 우리와 어찌 보면은 라이벌이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적인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 경쟁자이고 라이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잘못된 시각을 명쾌하게 교정해 주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다. 모두가 다 우리 편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그룹에 속해 있지는 않으나 그 공동체 안에는 끼어있지 않으나 밖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뜻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반대하지만 않으면 모두 잠재적인 내 편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지 사방에 원수들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방에 우리 편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 아닌 자들은, 우리 적은 오직 예수 이름을 공공연하게 비방하는 자들이나 예수를 드러내놓고 반대하며 대적하는 자들만 해당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내놓는 그런 자들, 또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 편이고 예수님의 상을 받을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의해서 보면 믿는 자들도 피와 구분을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편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뒤에서 총질해대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욕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들었다고 해서 실족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편이라고 믿었는데, 우리 편이라고 철석같이 생각했는데 그 사람한테서 무시를 당하거나 공격을 당하는 일로 인해서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당해보았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거나 또 서로를 그때까지 챙겨주고 깊이 위해주는 그런 사이만 아니었다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주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헤쳐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인간관계란 그렇게 깨어지기 쉬운 것이고, 그렇게 나 자신도 언제든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족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언제든지 내 한마디에, 내 행동 하나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쉽게 실족하게 할 수 있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을 하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봉변을 당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서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아마도 전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보고 배웠거나 어깨너머로 배웠거나 아니면 수많은 군중들을 놓고 설교하실 때 그 안에 섞여서 말씀을 경청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야,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멋지시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배우고 싶기는 한데 여건이 안 되니, 집이 너무 멀어서 잘 안 되니 그냥 내가 독고다이로 허가도 없이 예수님의 제자 행세를 하고 있는데 그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들켜서 야단을 맞고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10중 8구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비록 자신이 12명의 팀에 들어가지를 못했어도
내가 저 사람들과 뜻이 같고 같은 편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저 사람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를 모욕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당신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내가 다시는 당신들하고 상종을 하나 봐라. 이 사람이 이렇게 상처받고 실족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예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심각성을 알려주시면서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발도 찍어버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손이나 발이나 눈이 없이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하십니다. 육체적인 장애를 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무겁고 중한 죄벌의 고통을 경고하십니다. 다른 죄에 대해서가 아니라 특별히 같은 편인 형제 자매에게 총질을 해서 실족하게 만드는 그 죄로 인한 지옥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물론 내세에서 당하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보게 되는 고통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고통입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불행은 한 배에 탄 공동 운명체로서 같은 편이 되어야 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려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정치 세계도 물론 그렇고 날이 갈수록 심하지 않습니까? 기업체 노사관계도 그렇고 싸워야 할 적이 엄연히 밖에 있는데도 같은 편끼리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움을 그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데도 심지어는 같은 교단 소속인데도 같은 교회가 아니라고 서로 닥보듯이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비즈니스적인 적대 관계로 생각하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둔감해져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말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편끼리 서로 총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을 끌어들이는 일입니다. 우리 세움교 식구들만큼은 우리 주님이 경고하시는 이 치명적인 죄를 조금이라도 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로 상처받거나 시험에 빠지는 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생각이 조금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같은 구주를 섬기는 우리 편입니다. 제가 설교에 모두에 언급한 그 사람들은 온 세상을 적대시하면서 온 세상을 다 적으로 여깁니다. 항상 피해의식에 젖어 있어서 외부 세계에 대해서 폭력으로 맞서려고 합니다. 폭력으로 상대를 누리려고 합니다.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고 가는 것을 자신이 세상에서 태어난 보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옥의 이 영향권 안에 속해 있고요. 다른 사람들까지 어떻게든 붙잡아서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 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배척당하시고 핍박을 많이 당하시고 폭력에 희생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 편이다. 너희 편이 아니야. 너희 적이 아니야. 너희 원수가 아니야. 제발 우리 편끼리 서로 총질하지 마.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마.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고 우리를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우리 편입니다. 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다 내 편이고 우리 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 편이다, 내 편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어찌 교회 안에서 뿐이겠습니까? 모든 시드니의 한인교회들 그리고 모든 한국교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움교회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편으로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나와 생각이 달라도 그것을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우리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인교회를 통해서 또 모든 한국교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입니다. 다른 적은 그 싸움, 그 세력들, 그 원수 말고 다른 사소한 작은 싸움들은 다 양보하고 져주면서 가장 중요한 큰 싸움에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